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함께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신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성시경으로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였으니 주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는 나의 선하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향기를 거룩함을 흘려 넘쳐보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우리의 자유가 죽지 않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거부하며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앞세워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부족하고 먼지못한 저희들, 거듭된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상황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공의로운 속에서 힘 빼고 두 손들과 다 들고 항복하며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보다는 남을 낮게 높여 여기고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니 우리의 지식이 근본이 되는 깨닫고 여호와를 아는 것과 힘써하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말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주님의 진리를 빛나게 만드는 우리 말씀의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세상 속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교인의 숫자가 아닌 예배 크기, 교회 크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구세주이신 우리의 진정한 참된 자랑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건강이 없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사람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공동체 모든 가정 한 가정 모두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어린 양 피로 엎어주시고 모든 가정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 속에 많은 삶을, 많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런 지으시지 않고 주님 편대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탁월한 암기력, 기억력이, 집중력이, 통찰력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항상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꿀이 되지 않고 머리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처 행상속받아 믿음의 대를 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말씀의 개성 문제를 더욱더 건강한 직업과 건강을 펴주시고 각종 병기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지시고 모든 부분은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정신같이 펴주시고 선포되어진 한 말씀 정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며 로고스 말씀이 레몬 말씀대로 저희의 신념과 골수를 쪼개고 행하고 실천의 믿음으로써 세상 밖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실천하고 삶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있사오며 주님 이제 장성하지 못한 우리 가정들을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담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4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천국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 소망이 넘치고 삶의 기쁨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며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선택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이 선택하는 게 몇 편인지 아세요,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한 150회 정도 된다고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선택할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150회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경우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남성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화장을 할 때도요,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화장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립스틱을 발라도 어떤 색깔을 고를까? 그렇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만 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음식을 무엇을 해줄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사줄까, 장난감을 무엇을 사줄까, 항상 부모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보낼까, 초등학생이 되면 어떤 학원을 보내는지, 좀 더 성장을 하면 대학은 어디로 선택을 하고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는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에 어떻게 할지, 또한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성공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권에서는요, 인간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생각해보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정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입력된 대로 생각하고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봇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컴퓨터는요, 로봇은요, 입력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으면 하나님도 편하셨겠죠. 그냥 말씀하는 대로만 우리가 움직였으면.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를 맺느냐, 썩은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만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사망입니다. 지옥불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요, 그 10년 동안 웃으면서 그 제품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을 접할 수 있는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사용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몇 개월이 안 돼서 쉽게 고장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곧 후회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선택할 때는 내 마음이지만 평생 기쁨과 사랑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될지, 평생 원망과 미움과 한숨과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지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겠다고 상대를 내가 선택해놓고 겨우 며칠, 몇 주, 몇 달도 안 돼서 이혼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 내 자율이고 내 마음입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교회를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선택한 것에도 그 책임은 어느 정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진리예요. 내가 진정 축복과 생명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를 선택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준은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진정 선한 목자를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영적인 축복권에 따라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의 정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영혼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어떤 목회자의 영적인 장막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그 영혼이 그 목회자의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는요, 신중히 선택해야 돼요. 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참 진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어느 교회 가면 더 풍성이 많을지, 내 영혼이 진정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회의 큰 건물만 보고 환경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진정 진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열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을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맺은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둘 때에는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심었으며 그에 대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세상의 정욕대로 심으며 죄의 열매, 안 되는 열매, 망하는 열매,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지고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선택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욕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할 때도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학교를 선택할 때도요, 좀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고요. 직장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물건을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물건, 좀 더 메이크업, 좀 더 좋은 것, 멋진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택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체면부터 생각하고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유익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바른 선택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솔로몬은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게 될 때에는요, 진정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붙여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면서 조건을 하나 붙여놓고 계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14절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계십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을 달아놓고 계세요. 네가 항상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며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귀와 영광까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14절의 조건을 달으신 이유는요,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할 때에 욕심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 보세요. 우상을 넘어가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정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첫 은혜를 받을 때에는요, 진정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요, 2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우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을 살펴보면요,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할 때는요, 내가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어린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요, 바른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처럼 형통한 날에, 영광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의 초년에는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솔로몬의 앞날은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구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른 선택이 바로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일일이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먼저 자신이 필요한 것부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걸 구한 게 아니라 6절 보세요.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다. 또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공짜라는 말 아닙니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저 주신 은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나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이렇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성사가 잘 되었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 일이 잘 해결되었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렸지, 이렇게 우연이 아니면 온통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 내 욕심, 내 자랑,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게으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의 정치 상황을 보세요.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한 산불 때문에, 태풍 때문에, 지진 때문에, 수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이 있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평강이 있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안정을 누리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옷을 벗겨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습니까? 복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라도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통 불순종의 삶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통 내 고집, 온통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만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배경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출입을 할 줄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 인생의 쓴맛, 단맛, 떫은맛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진정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의 경험이 진정 많은 사람은요,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솔로몬처럼 21살의 나이라면요, 더욱더 그러한 나이 아닙니까?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멋진 왕이 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는요, 그러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식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깨달은 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게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학문에 다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 한 분야 따기에도 여러분 10년, 20년 공부해도 다 몰라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정말 무지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에도 보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가르치고 교만한 사람은 포기하라는 뜻 아닙니까? 자신이 무지하다는 그 사실도 모르면 죽은 사람이랑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혜의 근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9절에서 너는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욕망, 나의 유익에만 매여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지혜는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혜는. 인간적으로 지혜 있다, 똑똑한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명석하고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 9절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옵소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하나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이에요? 바로 그게 지혜라고. 네가 그래 지혜를 배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건의 내용을 들으면 듣는 마음, 바로 언더스탠딩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마다 사건마다 어느 편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하나님 쪽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요 솔로몬 왕의 깊은 그 착한 심성과 그의 내면의 선함을 동시에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이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진정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에 선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너스로 어떤 응답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13절에는요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르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걸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나단에게 전합니다. 이 계획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너더러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이 천막에 불편하다고 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뻐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공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잖아요. 다윗 솔로몬이요, 우상 섬겨서 그 후대에서 민족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의 왕들을 계속 이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 때문인 거예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마음 한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세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단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했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얘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보너스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듣는 마음은요, 개혁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는요, 샤마입니다. 샤마의 뜻은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는 거 없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집안의 찬장에 뭐가 필요하신지, 냉장고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요, 여러분, 단순히 건강만 먼저 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물질 축복만 먼저 구하지 마세요. 명예만 먼저 구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참 지혜를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더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지혜, 물질 축복, 가정의 화목, 자녀의 형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즉 인본주의 철학이 얼마나 흥행했습니까? 그렇죠? 인본주의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철학 때문에요, 신학사상까지 자유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까지 가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목사조차도 동성연애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줍시다. 하나님,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거짓이 선으로 가장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하나님 대신하려는 유혹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외칠 때에 그 속에서 진정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연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생명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향기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같은 이 물질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드린 저들의 하늘나라 창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멸류관과 성급이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심령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정의의 심령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리 문전장님 가정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청자 권사님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준 우리 영신장의 가정은요 어제 가족여행을 며칠간 떠났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잘
좋아지는데 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앞으로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에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분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